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 두 기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믿음의 기둥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만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은 부활절이 이제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절은 이제 다음 달 5월 19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사이에 어떤 그 두 기둥 사이를 우리가 좀 지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부활절이 끝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만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가장 강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의 한계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었지만 한계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나의 부활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구경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좀 투박하게 요약해 보면은,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2달 동안 성령님의 마음, 제자의 길이라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할 터인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까지는, 그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좀 살펴볼 거고, 특별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찬송도 좀 준비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그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2달 동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경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일 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지금 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지금 주님이 만나셨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일부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일부는 돌아가셨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일 때가 굉장히 초대교회 때 일찍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며칠 동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자, 기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지 기싸움을 해봅시다. 며칠 동안입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 10일 동안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설명하려고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보죠.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에 저로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10년 전이면은 그 비트코인이 10,000원, 20,0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해가지고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왜요? 왜입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 된 걸 제가 봤으니까. 어쩌면은 빚을 내서 살지도 모르죠. 좀 무리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더라도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제가 그때면 한 30대 이제 초반이었을 텐데 전 재산이 한 1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 100개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큰 그걸로 경제적인 준비는 끝난 거죠. 예, 굉장히 끝난 거죠. 예, 경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억 된 걸 팠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저는 어쩌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들에게 공표하고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기억하셔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꼭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비트코인을 사달라고 제발 진심으로 말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뺨을 때리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사달라고 꼭 저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라면. 왜요? 단순하죠. 여러분도 그 코인 가격이 1억이라는 걸 봤으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끝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늘 이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목사님, 제발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은 제발 그때 저에게 뺨을 때리든 협박을 하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믿어지면 유니콘이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뿔 달린 말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뿔을 붙여놓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콘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니콘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적 진실 앞에서 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가? 단순합니다. 500여 형제와 게바와 야고보, 많은 형제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리고 그 증언이 너무 신빙성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당시에
부활했던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을 역사적 자료로 공유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지 다 이랬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부활의 많은 증거를 제가 댈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기독교 이단의 주장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냐면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은 고상하고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은 열등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는 어떤 그 시대의 풍토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잖아요. 다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은 이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왜 초대교회 왜 들어왔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겨져서가 아니에요. 부활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나 이 교리가 마음에 드는데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러니까 우리 첫 기둥 말씀드렸죠? 나도 봤다라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이거는 진짜 있다. 이러면서 교회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너무 많아요.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부인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뭐는 고상합니까? 어떤 영적인 거 이거는 고상해요. 근데 육체적인 거는 열등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이라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증인이 너무 많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열등한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거듭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이 영지주의 학파인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부인을 못하니까 이 몸의 부활이 없고 영적인 어떤 이렇게 승화다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거를 부인하기가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AD 80년경 이 제자들이 또 이 부활을 봤던 많은 증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기 시작할 때쯤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은 아니다라는 이제 기독교 이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싫으니까. 그냥 원래 예수님은 영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들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전하기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혹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물고기 가지고 조반 먹자 이렇게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별것 아닌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없이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베드로와 같이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에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사실 잘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적었을까? 그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초대교회 논쟁의 어떤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시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지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주장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셨으면은 왜 배고프셔가지고 물고기를 달라고 했겠어? 하는 겁니다. 왜 배고프셔서 물고기를 달라고 했겠어? 다들 그러니까 그러네. 예수님 육체 가지고 부활하신 거 맞네. 이 배경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실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영적인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경꾼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구경꾼으로 남겨놓으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탄이 졌어. 그때 죽이지 않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잘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자. 사탄이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따라. 너 인간들은 인간의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굉장히 우리를 그냥 종교적으로만 묶어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를, 우리가 겪는 유혹들, 어려움들, 시험들을 다 받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려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거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교회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기둥을 제가 막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고, 교회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한계가 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은 아닐 것이다 라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놀라웠겠습니까? 안 놀라웠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놀랍겠죠? 안 놀라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 보면은 바로 따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구경꾼으로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3년 끝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십자가를 구경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정말 따랐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길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망설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다 배신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배신자에게 부활의 복음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초대했을 때 제자들 마음에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그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망설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따랐던, 어쨌든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분을 정말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끔찍하게 죽는 걸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남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꾼으로 남기지 않으시려는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자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자책은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섭니다. 그것이 회개와 자책의 다른 점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랐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책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 구경꾼처럼 있던 죄인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으로, 사도로 성실하게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너무 멋있지만 택하신 사도들, 사실 본질은 뭐였습니까? 다 배신자였습니다. 다 배신자였고 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는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잊지 않았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오빠는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제 은혜 받아 보여도 잠깐 저러다 말 거야. 어떻습니까? 실제로 잠깐 그러다 맙니다. 너무 앞에 너무 슬프지만 옆에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죄인이니까. 저 청년은 안 돼. 저 청년은 안 돼. 맞아요. 죄인들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이거는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지.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뼈저린 고백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이거를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고 맞지 하는 사람이 있고 뼈저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지라고 하면은 이 고백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교회를 섬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평생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평생 여러분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평생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구경꾼으로 계속 품평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100% 배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볼 때 죄인인지 여러분 그거 너무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구경꾼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사역하고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협력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에 착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착한 사람들 순서대로 천국 보냈으면은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복을 받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받으실까 싶은 그 청년이 돌아와서 회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경꾼의 자리에서 인생의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100이면 어쩌면은 그 제자들에게 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양을 쳐라, 또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오늘 지금 100명, 우리 좀 많이 모이면은 150명까지 모이는데 150명의 청년들에게 지금 각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다 달랐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저 죄인, 너무 싫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그 부르심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진정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우리가 청년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나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랑 달라, 우리 이렇게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끝없이 싸우고 분노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청년들 너무 죄인입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제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되었고 가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은 죄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나를 택하사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